새해 이제 두 번째 안식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처해 두 번째 안식일 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핑크 리더십,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또 세계를 감동시킨 메리 케이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했던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기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메리 케이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절망과 고통 중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따라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45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홀로 세 아이를 키웁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책을 파는 외판으로 가중고생을 다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생애를 살았던 그 이름 없는 주부,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입니다. 그때가 이분의 나이가 만 45세가 되던 그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 뭐 지금은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5,000를 투자해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한 작은 가게에 뭐를 차리냐면 화장품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지 않아서 그녀는 미국 화장품 업계에 가장 주목받는 최고의 경영자가 됩니다. 놀랍게도 2005년도에 그의 회사가 세계 3대 화장품 회사로 발전하게 됐고 그 한 해 매출이 약 10억 달러. 한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돈으로 10억 달러면 우리 돈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순수입이. 이런 엄청난 화장품 회사의 이제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계 35개국에 3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를 보유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 전문 잡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을 만든 비즈니스 영웅 20인 가운데 록펠러나 헨리 포드, 빌 게이츠와 함께 나란히 뽑힌 유일한 여성 CEO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미국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그 여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45세, 45살에 그야말로 이르지 않은 나이에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이 성공신화, 과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회사에 취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방침에 그야말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약 50만 명이 넘는 여성 CEO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분의 신념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그리고 셋째가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경영 방침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에 따라 그녀는 모든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거나 불공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그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이 회사로부터 스스로 존중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속한 모든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직원들을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뭘로 본 거예요?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2차 세계대전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참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꿈이 그녀를 세계적인 기업의 위대한 CEO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호박벌은 공기역학적으로는 제대로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박벌 자신이 제대로 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노력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여러분과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꿈을 꾸었던지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본문에서 꾸었던 이 꿈은 누구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뭘게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꾸고 나면 그만이지만 비전은 그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뭐를 베는데? 곡식을 베는데 요셉의 단은 뭐하고요? 우뚝 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가 이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하여 뭐 하더라?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꾸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꿈을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37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뭐하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새겨 두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의 말을 허지로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유가 뭘까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꾸는 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런 인생의 계획도 꿈도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꿈을 꾸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삽니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어찌 보면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우연히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들에 피는 백합 하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 모를 들풀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제가 영감의 글의 말씀을 쭉 읽다가 가장 제 마음속에 아주 충격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실물교훈 이 말씀입니다. 326페이지에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저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직업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형편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전,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요셉은 항상 고민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예로 있을 때든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 때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든지 그는 언제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꿈을 꾸는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정 꿈꾸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래서 자기 이름밖에 쓰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땅히 취직할 직장이 없어서 광고를 보고 은행 수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응시했는데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른다고만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집이 가난한 것도 참 불행한데 뭐밖에 쓸지 몰라요?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낙심천만한 이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이 수의 시험까지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계획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뉴욕에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굳은 일, 노가다부터 빨래하는 일, 세탁하는 일, 남의 집 청소하는 일, 그릇 닦는 일, 가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그 기업가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미국의 월가, 금융가인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60이 됐을 때 생일 잔치를 열고 아는 지인을 다 초청했습니다. 내노란 사람들이 다 온 거죠. 그리고는 그가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참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참석한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자서전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대. 선생님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얼마든지 자서전을 쓰실 만한 그런 자질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안타깝다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글을 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성공한 부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글을 알았더라면 나는 기껏해야 그리스에 있는 어느 은행의 수의장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글을 몰라서 수의 채용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지 않는 데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과연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둘째로 꿈을 꾸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 같은 인생 사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꽃가 옷을 입고 살던 그냥 사람, 그죠? 한마디로 집안에서 손에 뭐 한 번 안 묻히던 사람이에요.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서 1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산 것입니다.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영감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여러분 예전에 뿔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고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짐승처럼, 짐짝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이 애걸복걸 하면서 형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요. 그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를 갈았을 거예요. 아마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뭐에 빠졌다? 두려움에 빠졌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아마도 요셉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죠? 형들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억으로 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충격에 빠져서 어쩌면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보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곧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처지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를 받아요? 신임을 받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가정이 뭐가 돼요? 총무가 됩니다. 명예를 누립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노예보다는 아들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그가 충성을 다했으면 이 요셉을 그 집의 노예로 생각하기보다는 뭘로 생각했다고요? 아들로 생각했다. 근데 또다시 시련이 오죠.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다가 맞죠? 동침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겁탈하는 강간범으로 그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에 잡혀가잖아.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아마 내가 이렇게 됐더라면 제 인생 막 살았을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말이죠. 죽으라고 죽기 살기로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하니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막 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뭐를 찾았다고요? 보세요. 옥중에서라도 뭐 찾았다고요?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도록 만들어준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요셉이 품고 있었던 뭐라고요? 꿈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자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뭐하고 계시다? 연단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하이픈의 원고에 보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그가 동요되지 않았던 능력의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품고 있는 꿈이 그의 인생을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을 훈련시키는 떠돌이 말 조련사였기 때문에 한 학교에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저 학교를 막 여기저기 다 전학 다닌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과제를 냈어요. 너희들이 가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데 훗날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네 자신의 꿈을 한번 써오라는 걸 숙제를 냈어요. 그날 밤 소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7장이 되는 종이에 깨알같이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보십시오. 목장의 구조를 자세히 그려가지고 2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대초원에 저렇게 말과 소가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저택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과제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 소년의 과제를 보더니 낙제 점수인 F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녀석아, 내 꿈은 불가능한 꿈이야. 너와 내 아버지는 돈도 한 푼 없지 않니? 만약에 내가 좀 더 현실적인 꿈을 적어온다면 내가 점수를 다시 주도록 하면 다시 해오라고 그랬어요.
나무람을 받은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온 소녀는 또 다시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다시 숙제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꿔도 자기의 꿈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가면서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F학점 주세요. 그래도 제 꿈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줬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목장을 소유한 몬트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이 꾼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의 집에 가보면 벽난로 곁에 그가 어렸을 때, 이 고등학교 때 숙제로 제출했던 이 목장의 그림이 액자에 달려가지고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박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황무지 같은 마른 땅에서도 푸른 숲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꿈이 그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연령, 어떤 나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꿈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가 다 뭐를 갖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간직한 꿈이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아마 우리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다면 굳이 열심히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이 삶은 그저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긴장을 풀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요.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쌓은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지막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꿈꾸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8살 한 젊은이가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한 타이어 공장에 취직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미치게 살아라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루 종일 이 타이어 빵꾸 떼우는 일이었습니다. 예. 고무를 잘라내 가지고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꿈을 가진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고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꿈이 뭔지를 항상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꿈이 뭔지 아세요? 금호 타이어의 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고졸 이 사람, 이 대학도 못 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고졸 기능직 신입사원 이분이 연수를 마치고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이제 인사과 직원들의 면담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말한 꿈으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꿈은 금호 타이어에서 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 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능직 사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면 반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네 반장을 부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반장이 아니라 반드시 부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호타이어의 고졸 기능직 사원이었던 이 윤생진 씨의 이야기인데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 4시간을 앉았대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책상에다가 윤생진 부장이라는 편말을 딱 걸어놓고 막 그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졸 기능직 사원이 잘 들어보십시오. 조장, 반장, 주임, 대리를 거쳐서 과장이 되려면 30년이 걸린대요. 평균. 금호타이어에서. 근데 부장이 되려면 과장에서 뭐가 돼야 합니까? 차장이 돼야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이미 오래전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상무로 진급했고요. 지금은 전무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참고로 말하면 고졸 출신의 타이어 생산직 노동자가 한 그룹의 상무가 되는 것은 30대 그룹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하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꾼 꿈이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온 나라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이주하게 되고 그들이 애굽을 나갈 때는 얼마를 이루었다고요? 60만이 넘는 그죠?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꿈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그 꿈을 이 시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자들이 되셔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이런 꿈을 꾸시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늘 두려우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하늘의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내 젊음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답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꿈을 품고 살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